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영광 중에 임하옵소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성도 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영리신 창조의 주께 복이 난 나의 믿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여, 오직 내 경험과 내 삶 안에 모든 것에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시 하나님 오늘도 심령을 주옵소서.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 다시 눈물이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우리 교동문 5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향기로운 사잼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세상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여. 모든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어 주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식처를 주시고 지켜보호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인쳐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주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으나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 개개인의 죄와 온갖 불의를 행한 집단적인 죄와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멘. 죄를 이 모든 죄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년 3월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정당별 후보 경선 중에 있습니다. 주여. 새로운 5년을 통치할 대통령이 선출되는 모든 과정이 공명정대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주여.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는 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막강한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음을 깨닫고 주여.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 복지국가로 세계 속에 웃뜸가는 나라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몸된 성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해외 선교의 사명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늘나라 확장에 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기관이 주님과 진리 안에서 맡겨주신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칭찬받는 기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에 은혜를 더하시어 한국교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지역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민족구유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여. 사랑하는 육신의 형제자매 부모 친지를 만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고 타지로 이동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신실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연수가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 최대영 집사님이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주여. 육신은 땅에 묻히나 영원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계심과 생전에 육신은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은 땅에 묻히나 영원한 처소에서 주님과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이 세상보다 영원한 안식을 저인 하늘나라인 본향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 하늘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고 아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하시어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성은재단에서 눈물로 기도한 모든 기도와
성도 개개인의 기도와 믿음과 지혜가 부족하여 간구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죄인들도 하는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에서 또 언제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린 자식과 그리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던 아내와 어쨌든 간에 생이별을 하고 세상 속에 살다가 또한 오랫동안 질병으로 투쟁을 하던 우리 최대영 집사님, 그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부터 참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일기가 다함에 우리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신 조용기 목사님, 그도 세월 앞에는 어쩔 수 없었는지
86세의 일기로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설교의 대가라고 그럽니다. 참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의 부담스러운 사역이 뭐냐면 설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모든 목회자의 바람이고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느 세미나에 한 목사님이 설교학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 좋은 목회자, 좋은 사람이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병든 소에서 좋은 우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소에서 좋은 우유를 짤 수 있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박토에서 30배, 60배, 70배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옥토라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사랑에 대한 기교, 방법, 이론, 이 모든 것을 잘 터득하고 배운 사람이 진정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면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할까? 고민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것, 이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상에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심지어 짐승도,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잘 보시면요, 강아지는요 그 식구들 중에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 압니다. 이 강아지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압니다. 맹수도 그렇습니다. 맹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된 세상이 이런 일인가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 산에서 멧돼지 새끼를 주워다가 어릴 적부터 우유를 먹여서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멧돼지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사랑으로 키웠던 그 멧돼지는 주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주인을 쫄쫄 따라다닙니다. 큰 덩치가 됐습니다. 100kg가 넘습니다. 근데 주인은 이제 그 멧돼지를 타고 시장으로 돌아다닙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안다. 그거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 죄인들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를 선대하는 자를 자기도 선대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도 자기를 선하게 대해주면 자기도 선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요, 내게 선하게 대해주면 나도 선하게 대해야겠다. 이것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죄인도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자기에게 덕이 될 것 같으면 베풀고 나누고 또한 흩어 보내주는 겁니다. 꾸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3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죄인들도 계산을 해서 이게 내게 유익이 되겠다 하면 꾸어준다는 거예요. 베푼다는 겁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비판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기복 종교다. 기독교가 무슨 기복 종교가 아닌데 기복 종교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복 종교입니다. 신령한 복을 구하는 종교예요. 왜? 덕이 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 그 말이에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압니다. 자기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할 줄 또 압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베풀고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건 뭘까?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시 35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죄인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은 알지만 자기를 음해하고 미워하고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은 원수 갚는 것이 특성이지 원수를 갚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못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기회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보응하려고 합니다.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두 번째입니다.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 두 번째가 뭐냐? 죄인들은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에 자비란 사전적인 의미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말이 자비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게 뭘까요?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내 것을 내놓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비란 희생과 헌신과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죄인은 자기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할 수는 있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질 수는 없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 바로 자비를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죄인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죄인은 원수에 대한 증오가 있을 뿐이지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에 화해한다, 용서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용서 아니에요. 용서 아닙니다. 잠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합하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본질적으로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할 수 없는 세 가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죄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멈추고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귀 사탄을 따라다녔던 사탄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다녔던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내가 누구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 사탄의 종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구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그가 섰던 13권의 서신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이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이다. 이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여러분 믿고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한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에 마귀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귀신은 도망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면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죠.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는데 그 합리화는 아담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합리화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합리화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살아가다가 보면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부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동서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이 왜 일어날까? 왜 서로가 그렇게 아픔이 있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이 보이는 이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인지하는 상황에 있다면 그건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인간사의 갈등들은 왜 일어날까? 단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 동시에 늘 드리는 말씀대로 여전히 공자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치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면 더 이상의 갈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가치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 완벽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지요. 공자가 들었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 이 가치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면 다 내려놓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지금도 변하지 않는 가치관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없다. 종과 자유자는 똑같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이 가치관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더 이상의 갈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말씀을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즐겁고 행복한 날이지요. 과연 그런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후에 그 후유증이란 단지 육체의 후유증 이상으로 정신적 후유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명절 후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이 명절은 정말 천국이 되는 건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과 가치관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뛰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가치관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 최소한 이번 명절은 최소한이라 그랬습니다. 죄인들도 하는 것 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것 그것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죄인들이 하는 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죄인들이 하는 것, 죄인들도 할 수 있는 것,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상 받을 일도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죄인들도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죄인들도 하는 것, 이걸 이 명절에는 실천을 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분들, 나를 사랑하는 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죄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최소한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성숙된 그리스도인답게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선대하지 않는 자를 선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죄인들도 하는 것도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리스도의 편지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죄인들도 하는데, 그래서 죄인들도 하는 것 그 정도는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말고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 강단에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들어있죠. 꼴보기 싫은 시어머니도 있을 거고요, 꼴보기 싫은 형제도 있을 거고요, 동서도 있을 거고요, 시누이도 있을 거고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섬기고 나누고 베풀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만 건강하면 그 다음 공동체는 건강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느냐? 가정 공동체가 병들어 버렸어요. 가정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디자인한 가정에서 파괴되어 버렸어요.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도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운 짓만 하는 그런 꼴보기 싫은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이 되었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그것까지도 선대할 수 있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편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명절을 앞에 놓고 조금 고민하면서 무거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도 할 수 있는 것을, 죄인도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고 죄인이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최소한 죄인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이 할 수 없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속에 여러분 한 발짝 한 발짝 남은 삶 걸어가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칭찬받고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죄인도 하는 것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하심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사오니 우리가 죄인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상 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최대영 집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2시 30분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례식을 쳐 드려야 되는데 부의금 이런 것은 부담이 안 가지셔도 되겠고, 시간이 나시는 분은 2시 2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우리 입관 예배에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인은 내일 6시 30분입니다. 6시 30분인데 교회에서 6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예배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를 다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1일, 22일 추석날과 그 이튿날 조금은 갈등을 했습니다마는 새벽 기도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는 정시에 드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 주님의 이름으로 장수를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12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어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 주 찬양하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서다라. 마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예,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신분에 걸맞게 죄인들도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할 때에 주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번 명절에 반드시 승리하고 주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한 주실 복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버지,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왕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인생 다 가도록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각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